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어머니는 다 영웅들이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상처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요즘은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참 옳은 말인지 또 그게 부분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머니들은 다 최고의 영웅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그런 나눔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들 한두 가지 이상 좋은 추억들 또 아름다운 추억들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되새기면서 한 번씩 이야기할 만한 그런 추억들이 다들 여럿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의 그 젊으셨을 때의 모습은 많이 기억이 되지 않지만 늘 아침에 일어나면 밤이 긴 겨울에 일어나면 늘 뜨개질을 하고 계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늘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힘써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손끝이나 발끝에 가시가 들어가서 살이 골마질 상황이 되면 어머님이 그 손가락을 쭉 당겨서 당신의 입으로 빠시면서 독을 없앤다고 그렇게 애쓰셨던, 근데 그게 손가락이면 괜찮은데 발가락일 때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그게 이제 어릴 때만 아니면 괜찮은데 나이가 제법 들었을 때도 자꾸 발가락 내놓으라고 하실 때는 참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그것을 그냥 불편하다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진한 어머 부모님의 사랑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갔을 때 다들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같이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는 게 참 좋아 보여서 나도 기회가 되면 기숙사에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어머님이 지방에서 하시던 일을 다 내려놓고 막내 아들 밥 해준다고 학교 앞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맹모 삼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밥을 먹으면서 마음속 한편으로는 나도 그냥 기숙사 생활 들어가면서 친구들 만나면 좋을 텐데 점심 때도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절은 못하지만 불편하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불편한 구속으로 느끼는 거죠.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그 어머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비로소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 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자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생존하신 분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하겠거니와 또 부모님이 설령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현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설령 좀 망령스럽긴 하지만 부모에게 상처가 난 많아 이렇게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봉독한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잘되고 장수한다, 삶이 풍요롭고 오래 산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전체에 얼마큼 깊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 출생에 대한 감사와 같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출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죠. 태생적으로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 안진뱅이로 태어나면 불행할까?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할까? 가난하게 태어나면 불행할까? 생각하지만 가장 큰 불행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조금 더 권세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재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두 창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창녀가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갖고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 3일 후에 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고 이들은 아마 같은 방에서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여인이 어느 날 잠버릇이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뒤치작 하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아 뭉개서 그냥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표현은 말하는 것 자체도 참 불편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 뭉개버린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상대방 여인의 품에 안겨놓고 그 아이를 자기 품에 가지고 와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자는 순간 일어났던 일이니까 누가 옳은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서로 자기 아이를 빼앗아 이게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 싸움이 결국은 솔로몬 왕의 법정에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이 두 여인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저 여자가 빼앗아 갔다고요. 저 여자는 원래 저런 여자라고요. 이런저런 근거를 대면서 서로 싸우는데 오늘날 같으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다 드러날 텐데 그 당시는 그런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두 여인이 다 산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 산 아이를 칼을 가지고 와서 반을 나누어서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한 여인은 저쪽 여인에게 주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여인이 너무 마음의 아픔으로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반대쪽에 있는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말씀한 대로 왕이여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나눠서 누구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솔로몬은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이 아이, 산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진짜 엄마에게 주라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결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솔로몬 왕이 판정을 내린 이 지혜로운 결정 안에는 솔로몬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자녀에 대한 모성애적인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기준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모성애였습니다. 판결은 이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판결의 가장 밑바닥에 저변에 흐르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이 진짜 어머니였던 이 어머니조차도 내게 그런 사랑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만큼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정말 아름다운 자녀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좀 본문의 맥락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꼭 이렇게 받을 거라 여겨집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를
짓고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스스로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오늘 이 두 여인이 표현은 꼭 그 표현이 아니었지만 내가 진짜 엄마예요. 나는 사실 가짜예요. 이런 말을 사실 자기 입으로 다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누가 진짜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랑이 진짜인지 진짜 사랑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재판장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 없이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누가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누구도 거기에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 앞에 서 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알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재판은 진정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서 그분들의 사랑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귀찮은 부모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엄청난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애정이었고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 때 부모님에 대한 존경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찾으셔서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원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적인 심성과 그의 삶과 그의 생각 자체가 온전할 수밖에 없게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본문이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들의 신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은 창기들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난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의지로든지 아니면 사회적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될런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가까이 가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의 여인들이었죠. 그들은 그 당시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바로 그 두 여인 중 한 여인에게서 그의 신분은 비록 천할런지 모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모성애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요. 여자들은 이기적일 수 있지만 어머니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될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모성애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창녀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그분의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어머니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어머니는 다 그런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런지 몰라도 밖에서는 어떨런지 몰라도 그분들은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가장 위대한 어머니들이었고 가장 소중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내가 발견하지 않으면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어머니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들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성적이거나 혹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나친 사랑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지나치다고 여겨집니다. 아니, 거기까지만이었으면 좋을 텐데. 어릴 때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해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지나친 사랑을 쏟아주신 그런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도 그런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와 계획과 목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적당히 사랑하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의 사랑이 적어도 제자들을 보기에는 지나쳤습니다. 물론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기억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큰형 집에서 살았는데 직장을 갔다 이렇게 돌아올 때가 되면 어머님이 그 지하철까지 나가셔서 이렇게 마중을 나가신 겁니다. 마중을 나가셔서 거기서 이제 같이 아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에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준비하셔서 제가 지금 뭘 드셨는지 잘 모르지만 뭔가는 손에 쉽게 쥐고 가셔서 그걸 아들의 손에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그걸 받아 먹으면서 집에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 깨강정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녀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삶에서 일부이지만 자식은 부모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일부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과 내 삶의 많은 영역들 중에 부모는 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전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당신 자신을 다 희생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앞선 세대의 부모님들의 그런 사랑을 지나친 사랑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나친 거야. 부모도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인생이 있지. 당신의 인생을 돌아봐야지. 다 그렇게 사랑을 쏟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돌아오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죠. 좀 야속하리만큼 자기 삶의 영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머니들은 진짜 우리의 어머니들은 되게 자녀가 당신의 전부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님의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의 아들을 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듯이 무슨 플랜을 계획해서 세웠듯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당신의 전체를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면 그분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형식입니까? 이게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벤트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머니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사랑이라고요. 자식의 목을 맨다고요.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었고 사실은 그게 사랑의 원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셨던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나친 사랑이었습니다. 허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과분한 사랑이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꼭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까지 사랑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식이 전철 타고 오는데 그 전철까지 나아가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바로 원본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해주는 사랑의 모습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한 노동자가 300일 동안 벌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 귀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갚아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라는 가룟 유다를 다시 책망하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 여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과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지나친 사랑이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몇 방울 뿌려서 향기 나게 하고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하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사랑을,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격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사랑, 허비하는 사랑을 우리는 얼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허비되지 않는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하지 않은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연애하면서 12시를 넘겨서 연애를 해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연애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서 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과하다고만 말하겠어요? 사랑의 원본은 과한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원조는 그렇게 허비하고 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당하게 그 선에서 멈춰졌으면 좋겠다고요. 너무 힘있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모성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2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포기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저 나쁜 여인에게, 저 독한 여인에게 자기 아이를 자기 몸으로 뭉개 죽여놓고서 내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저 악한 여인에게 내 아이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성애의 진정한 모성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멈출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단순한 애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가 뭉개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아이를 바꿔서 내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 울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이 그는 자기의 소유로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의 모성애적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 하나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받을 만큼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처음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다시 성소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아들인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갖고 난 다음에 내놓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없으면 나는 그냥 이런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을 텐데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거의 100% 한나의 헌신과 한나의 모성애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천년 만년 내 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내어놓아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이 한나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다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너무 건강하게 너무 그래서 이 아이를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가 키우다가 무려 100일 동안 3달 동안 키우는데 울음소리가 나자 더 커지자 이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그 나일강 바로 얼마 지나면 애굽의 공주가 자주 나와서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한 게 아니라 그곳은 바로 적들,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이 바로 진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요게벳은 자기 아이 모세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내어놓고 적진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마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 품에서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모성애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나치게 과하고 지나치게 넘쳐주지만 어느 순간은 그 사랑이 멈춰서 그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랑 안에, 그 상처를 줬던 그 사랑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모가 되었거나 또 앞으로 되어갈 때 정말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지녀가는 이 시대가 말하는 그런 류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쏟아주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신앙적 유산과 아름다운 상을 우리 후손에게 상속해가는 그런 부모로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참 많이 깨어져 가고 한다고 말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대안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할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삼촌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의 삼촌이야. 그래 내가 네 아빠 노릇도 한번 해볼게. 그래 내가 너의 엄마야. 이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함께 돌아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